60년도에 1960년도에 매우 대중적인 표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어떤 표현이 유명했었냐면은 God is love라는 말이 굉장히 한때 유명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의 성품이 인자하고 loving kindness, 그 다음에 국률이, compassion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때 히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 사이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이시다라고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movement, 그 운동이 있었고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건 맞는 말 같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혀 이것이 맞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사랑이 하나님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당시 젊은이들에게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 문화를 이루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어떤 움직임이 보였냐면은 나의 감정이나 문화나 욕구,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히피 문화가 그때 많이 유행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말은 성경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인데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스어로는 사랑을 네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에라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고요. 스토르게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고요. 필레오라고 말하는 것은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인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loving kindness를 말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 네 번째 사랑, 아가파오, 이 아가페오라고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단어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모든 인간적인 사랑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이 사랑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다른 사랑이 아니죠. 아가페오, 그 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을 1절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건물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고 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언젠가 어떤 분이 아들을 낳으셨는데 병원을 갔더니 그 아버지가 많이 실망을 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저한테 조용히 오시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엄마만 닮고 저는 하나도 안 닮았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쏙 빼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니다고 내가 보기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꼭 닮았다고 말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더니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은 자녀가 자신을 닮아갈 때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2절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그의 몸으로 변화받을 때 비로소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지만은 조금씩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지만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몸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함이죠. 그래서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결하시니, 하나님이 깨끗하시니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결하시니 우리도 정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6절을 가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좀 심하게 들리는데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죄를 짓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4절과 6절에 나오는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리스어인데 이거를 번역을 할 때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은 3장에 와서 말하고 있는 것은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어쩌다 짓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일부러 알면서 짓는 죄를 요한이 지금 여기서 3장에서 말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무척이나 심각한 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나오죠. 일부러 알면서 짓는 죄는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도 나왔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2절이죠. 그래서 3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알면서 짓는 죄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의적인 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5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가지고 가려고 오신 분이시다라고 5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8절을 보니까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고의적인 죄, 일부러 알면서 짓는 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고의적인 죄는 성령을 슬프게 합니다. 성령은 누구신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을 보면은 성령은 우리가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10절을 보니까 의를 행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11절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사랑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미워하는 것과 같고 남을 미워하는 것은 15절입니다. 그를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죄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른 성도들을 슬프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은 어떤 고의적인 죄를 말할까요? 17절을 보니까 부유하면서 궁핍한 자를 모른 채 하는 것도 큰 죄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말하는 죄는 이것을 좀 더 넓게 보고 풀이를 한다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형제자매를 미워하기 때문에 모른 채 하는 것을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큰 죄이고 이게 큰 상처를 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각이 났어요. 언젠가 어떤 분이 계셨는데 교회에 한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자신을 모른 채 해서 큰 상처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한동안 떠났던 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오해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해였기를 바랬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교회에서 높으신 분이 실제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앞에서 인사를 해도 그냥 못 본 채 하고서 그냥 지나가는 것을 그러한 것을 제가 봤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남에게 큰 상처를 주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역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우리들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못 본 척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사랑은 18절입니다. 말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말로는 다 사랑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행함이 있어야 되고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19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에 속한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행함으로써 진실함으로 나눌 때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고 19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절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2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가. 22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해 줍니다. 또 23절을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4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심각한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죄, 그게 어떠한 죄일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그러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그렇게 하니까 이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해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고의적인 죄,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여기에는 미움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미움이 성경에서는 살인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우리의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하고 또 그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가 어쩔 때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죄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지적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